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신기하게도 기온이 떨어졌죠. 예, 참 너무나 그 자연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광복기념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광복주일 기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민족의 유월절인 광복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백척간두의 위기 가운데 천지를 통과할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 빠져있는 지금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건지시고 광복의 소망을 주신 주께서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자도 비열한 자도 무지한 자도 모두가 주님의 권능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위엄과 권세로 이 땅의 모든 분열과 갈등, 특히나 질병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그 권능과 위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엎드려 온 마음을 다해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민족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떨쳐지는까지 또 영원을 따라 성삼위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허리에 굵은 띠를 두르고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백성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위기 때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며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더해 주셨지만 배역한 이 민족은 감사를 잃었고 만족을 몰랐습니다. 당면한 우리의 사명과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지 못하고 분열하며 갈등 가운데 서로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모함하고 시기하며 살았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허물도 아닌 우리 모두가 공범이요 선동자였고 앞장선 불의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만이라도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며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했지만 부패하고 무능하며 욕망에 찌들린 불의한 삶의 일상이었기에 우리는 이 세대의 범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이 민족의 불의 가운데 함께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강을 탓하고 동족을 탓해본들 그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허물임을 온전히 깨달아 엎드리오니 주여, 이 민족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를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03번입니다. 나라 사랑 5번째.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맹렬하기만 하던 폭염이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연일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며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생들이 기댈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이 어둠의 터널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일제의 강점에서 자유를 얻은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강점했던 일본과 온 국민이 정서적으로 맞서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우리 기억이 얼마나 견고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오나 바라옵기는 과거의 통안에 사로잡혀 성숙한 미래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경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며 저주하는 마음보다 그런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다듬어가며 이 처절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힘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인간을 의지하든 교만하던 이 시대의 과오를 주님 저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명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인간의 불완전함을 모두 채우기에 부족함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문명은 우리가 활용해야 할 도구이지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문명의 이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구속받지 않고 늘 자유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껏 우리는 우리의 손에 쥐어진 모든 것들을 당연히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며 우리에게 때마다 필요한 곳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임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조화로움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조화로움 속에 우리의 역할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실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위기 속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일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 부르시는 소명 앞에 긴밀히 움직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시대와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깊고 더 넓게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세상에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뜻을 나누며 손해보며 양보하고 물러섬을 통해 교회가 세상의 진정한 이웃임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곳 제주 땅의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는 거대한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가 이전의 길에서 돌이켜 세상을 향해 진실되고 신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질병의 위협 속에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해 주옵소서. 정부는 성숙하게 대처하게 하시고 돈으로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근본에서부터 살 길을 함께 찾아 서로 힘을 모아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이 위험 속에서 온통 통곡과 노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얀마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중국에는 엄청난 홍수로 인해 터널 안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IT에 또 강진이 발생겨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타날지 저희는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위기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모두에게 살 길을 여시고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족 한 가족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이 위기와 위협 속에서 하나님 상황도 해악도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곳에서 이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하나님의 크신 편팔 권능의 손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방주재단과의 지루한 법률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미 하나님이 중심에 없었기에 세상의 방법으로 저희를 핍박하고 교회 앞에서 거짓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보다 결코 의로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진실이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거나 폄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의와 공의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 7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57쪽입니다. 호세아 1장 7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베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 호시아 1장 본문 4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시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과정에서 각각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동일하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10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원문을 보면 우리말 이스라엘 족속은 베트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자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베네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사용된 베트는 원형이 베이트인데 그 뜻은 집입니다. 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는 원형이 벤인데 그 뜻은 아들, 영어로 son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호칭하실 때 이 상황에 각기 다르게 그 족속과 자손으로 구분하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족속이라고 베트라고 사용하고 있는 구절을 보면요 4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이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 공통점이 보이시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두 절 공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의 선포에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 이 베네라고 쓰인 곳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여기서 베네가 베트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베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고 작정하시는 와중에 여지를 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 족속이죠. 자, 유다 자손이 아니고 족속입니다. 자, 비록 남과 북으로 지파별로 나뉘어서 국가 이름으로 유다가 사용되었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 유다 족속은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유다 족속, 그래서 베트 예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받을 호칭인 베트 예후다는 결과가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지난주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경고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시원하게 하는 기사는 탄식과 책망의 기사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아주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을 여러분 어지간하면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손가락을 넘어가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기억이 되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대부분이 외식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선지서가 왜 쓰여졌는지 이유를 아시죠? 구약의 상당 부분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라졌음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실패하고 또 정죄받은 일들을 나열한 까닭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어 더 이상 책을 읽지 못하고 덮어버리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성경을 건성건성 대충대충 읽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래서 너도 나도 주저없이 성경책을 심판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독하면 이는 틀린 표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판이 물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 그것도 분명하게 그 기준과 자격을 나열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심판의 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 장대한 은혜의 말씀을 단지 심판하시겠다고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기록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속이 좁은 소유배입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래서 앞의 내용을 전면 뒤집어 엎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앞서 9절까지의 내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어떻게 진행되리라 보십니까? 이미 주전 722년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는다면 그까지 멸망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자녀를 호세아에게 주시면서 각각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이 조금도 흔적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흩어버리실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평지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회를 날려버리십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들은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로하마의 신세가 되었고, 그런 백성은 더 이상 암미가 아닌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의미를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그 아이들의 일생에 드리워질 운명과 같이 그들 민족의 운명이라는 것은 세상 부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미래가 있기는 하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가 불투명한 이들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동안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이래 치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인종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먼지가 되어서 다 흩어져 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을, 그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그 내용이잖아요. 인구가 곧 국력이었던 그 시대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부강하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선언이 뭐겠습니까? 로하마, 로암미 너희를 이제 루하마, 암미로 삼겠다는 그런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후로 다시 이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는커녕 화분에 담긴 한 줌의 모래만큼도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허언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 대답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10절 말씀의 응답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구원의 대상이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전의 호칭인 족속, 그 베드가 아닌 자손이라는 베네라는 말을 새롭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민족 북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제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방향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조의 차원, 이 왕국의 차원에서는 이스라엘에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심판의 막대기로 정한 이방인들을 통해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 왕국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앞선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그것이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자손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한 자들을 구별하시며 그들을 유다 자손들과 함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의지를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자손이라는 구분된 호칭 속에서 오늘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구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게 진행되리라고, 이전에 했던 방법과 다르게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그들의 여호와, 즉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중심은 뭡니까?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결국 자신이시죠. 그 예언의 중심은,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새로운 여호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죽어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한 가지 방법이 예언되어 있죠. 그것은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 베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약속은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시대의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결을 다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의 근동은 무력으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곳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것이 절대적인 판세의 항상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때뿐만이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사실은 적용되는 일이기도 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구원을 이루시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강력하게 적용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른 의미로 절대 인간의 의지와 세상의 법칙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고문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그 은총은 살아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의지가 곧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이며 그분의 생각이 곧 현실이고 역사고 미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선 여전히 그것이 미완성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인류의 역사, 그와 더불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그 일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땅에 어떤 인가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외에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활과 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그 예언의 성취에 인간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 활과 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여전히 기다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일, 네,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말은요, 잃어버린 국가의 주권을 완전히 되찾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 해방절이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주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제가 항복함으로써 그 압제에서 해방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던 1945년 그 어간은 전 세계가 전쟁의 화마 속에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193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 중화민국 동북 변방군의 한 부대가 봉천 서북쪽 부근에서 우리 일본 남만주 철도를 폭파하고 여세를 몰아 우리의 수비대를 습격했다. 적대 행동을 개시한 것은 그들이며 스스로 화를 자초한 장본인이다. 원래 우리 남만주 철도는 지난해 조약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획득했고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다른 나라가 손댈 수 없다. 중화민국 동북부는 감히 이것을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본 제국 군대의 발표까지 했다. 본관은 철도 보호에 중책을 지고 있는 바 그 권익을 지키고 제국 군대의 위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 자, 1931년 9월 19일 바로 다음 날이죠. 일본이 중국 땅 만주에서 정확히는 내용 중에 언급된 이 봉천, 지금은 이제 심양입니다. 그 심양에서 중국을 향해 선포한 선전 포고문입니다. 자, 일본은 이와 같은 공식 개념을 밝히고 남만주 철도, 일명 남만철도라고 불렀죠. 그것을 폭파하여 일본을 향해 도발 행위를 자행한 당사자 중화민국을 응징하겠다고 그 만주 지역에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자, 조금 전 읽어드린 일본이 작성한 포고문에는 중국이 일본 소유의 남만철도를 폭파해 놓으라고 자기 수비대를 공격해 놓으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이 침략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자작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주사변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관용어가 되어버렸죠. 자작극을 대변하는. 이후 일본은 만주를 점령했고요. 그곳에 정부를 세우죠. 소위 만주국이라고. 괴뢰정부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 당시 중화민국에 의해서 이제 없어진 청황제의 마지막 왕국의 마지막 그 황제였던 부위를 이 만주국 초대 황제로 세우기까지 합니다. 봉천은 원래 청나라 이 만주족이 처음 금을 세웠던 그런 그들의 중심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이 예세를 몰아 일본은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중국 본토까지 침략을 하죠. 상해를 필두로 당시의 수도였던 난징까지. 이 전쟁 중에 민간인 30만 명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실제로는 거의 100만에 가깝다 그러죠. 이른바 난징 대학살로 불리는 끔찍한 참사가 그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1939년에 독일의 나치 정권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파죽지세로 유럽을 석권하였고 독일과 동맹 관계에 있던 일본 제국주의는 1941년 12월 7일에 미국령이었죠.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후 미국은 유럽과 태평양에서 각각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자, 개전 초기 진주만에서 기습 공격을 당했던 미국은 일본의 전세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성을 거둠으로 역전의 발판을 삼게 됩니다. 1944년도에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미국 주도하에 성공하게 되므로 이듬해 45년 5월에 히틀러의 자살로 독일을 항복하고 맙니다.
이제 일본만 남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군대는 잔혹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오지마, 오키나와 등에서 미군과 벌인 전투를 보면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이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적진으로 폭탄을 들고 들어가는 자폭을 하거나 또 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할복을 자행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미국은 그 즈음에 조속한 종전을 위해서 북쪽에서 소련군을 참전시킵니다. 그리고 비장의 무기 원자폭탄을 사용하게 되죠. 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일명 리틀보이라고 불리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하루에 그날만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3일 뒤 9일에 나가사키에 펜맨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7만 명이 즉사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소련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만주에 군대를 보내게 되죠. 일본은 사면초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서 마침내 8월 15일에 연합국 앞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보다 앞서 1943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개석 총통 이렇게 3인이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에 모여서 회담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게 되는 이른바 카이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연합국들이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승리를 위해 일본과 싸우고 있는 한국에 대한 독립약속이었습니다. 이후 45년 2월에 열린 얄타 회담, 그리고 동년 7월에 열린 포츠담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기정사실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보신 바와 같이 순전히 외세에 의한 독립입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주도권을 되찾은 광복이 아니라 45년 8월 15일 당일에는 단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수준에 그쳐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독자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해 임정에서 1940년에 기존 항일 무장 투쟁을 벌이던 세력들을 규합해서 광복군이 창설되죠. 그리고 이듬해 41년에 일본을 향해 독일을 향해 공식 선전 포고를 함으로써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참전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남아에서 영국군과 함께 광복군이 일본을 상대로 실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8일 이른바 독수리 작전이라고 해서 미국 첩보부의 도움을 받아 광복군이 서울을 기습하는, 그래서 탈환하는 작전이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쿠치 없는 일본이 3일 전에 무조건 항복을 해버리게 됨으로써 우리는 당당하게 점령군의 지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거죠. 조금 전 말씀드린 광복절이 아니라 해방절이 타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실제로 광복군이 서울을 무력으로 점령했다면, 그래서 일본을 몰아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사실 너무나 뼈아픈 그런 실수도 아니고 그죠? 과거의 사실이죠. 오늘날 한일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력으로 몰아내지 못한 거죠. 일본은 우리에게 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에 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전쟁에 져서 억울하게 뺏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스스로가 저지른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해서 아직도 국가가 주도하여 온 국민이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배상을 통해 참여한 것과 달리 일본은 적어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견지해 왔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앙금을 남겨두셔서 국민적 반복을 일으키는 이 일제에 대한 분노를 버리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우리 민족의 역사, 특히나 근대사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건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도 그랬지만 수없이 많은 풍파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대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한 목소리로 같은 기도의 목적을 두고서 일심으로 부르짖었던 일들이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런데 우리의 그런 간절한 바람대로 응답이 매 순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성경 말씀 속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국교회가 일제히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들은 앞으로도 아마 늘 응답이 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는 우리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 전능자의 능력이신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은 어디로 간 것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활과 칼, 전쟁이나 말과 마병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활과 칼, 전쟁이나 말과 마병이 전부였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벳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새로운 베네 이스라엘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은 어떤 기도, 어떤 구원을 얻고자 기도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욕심을 대변하는 전능자의 능력은 활과 칼, 전쟁이나 말과 마병을 통해 이루어지기 바라는 구원은 결국 우리를 배부른 돼지로 만들 것입니다. 영적 만족 없이 감정을 채우고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 파멸이며 멸망입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처한 상황이 꼭 이와 같습니다. 배부른 돼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벳드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을 통해 이루어지실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배부른 돼지 벳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구원의 이름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생각과 욕심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참된 구원의 백성 베네 이스라엘이 온전한 구원의 이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늘 우리의 욕망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힘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것을 외면하며 그 시대에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오류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권능을 기다리는 기도는 언제나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베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구원의 선포가 늘 일상이 될 것이며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껏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셨으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가진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믿음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갈 바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금껏 우리도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의 힘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한 목소리로 배부른 돼지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모두 함께 손잡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만족 없이 또다시 울부짖고 매달리며 우리만의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더 이상 설 곳 없는 베트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제 버리게 하시고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이 아닌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자손 베네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같이 어둠도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늙음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드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며 또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들 위해 그 마음에 흡족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생업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결코 당연한 자리가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그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 돌봄의 손길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귀한 복록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무섭습니다. 오늘도 몇 가정이 그 때문에 출석지 못했는데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판단하시고 좀 위험성이 있을 때는 예배 참석 의무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철저히 좀 준비를 하시고 외출에 과학적 참가하시고 한 번씩 나가보면 이 유원지 쪽으로는 육지 사람들이 그냥 마스크 벗고 다니는 게 이게 다반사더라고요. 저는 일일이 좀 쓰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도 참 그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좀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개인이 철저하게 잘 지키셔서 모두 이 위기를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고요. 햄이 다음 주에 축구한다면서요? 오늘 갔어요? 아이고 한 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쉽습니다. 우리 자녀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주보에 기재된 대로 우리 또 질고가 있는 교우들을 상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당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리하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양양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활과 칼과 말과 마병 전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대했던 벳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구원을 기대하는 베네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주신 생업과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